예수님 이름의 가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럽의 상인들이 물품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들어갔을 때에 가장 먼저 탐냈던 게 바로 다이아몬드입니다. 특정한 지역에 다이아몬드들이 많이 있었고 그 부족들 가운데서는 반짝이는 돌로 알려진 다이아몬드 원석들을 가지고 있는 부족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가치를 아는 유럽 사람들은 그 다이아몬드를 쪼꼬리 몇 개 하고 그 다음에 단추, 바늘 이런 것들을 몇 개를 가지고 가가지고 이 다이아몬드하고 바꿔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다이아몬드를 쪼꼬리 몇 개 하고 바꿀까요? 가치를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가치를 안다고 하면은 쪼꼬리 몇 트럭을 가져다 주어도 그 어마어마하게 큰 다이아몬드하고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지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땅이 있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1위가 맨하튼이고요, 2위가 일본 도쿄에 있는 긴자거리입니다. 근데 도쿄에 있는 그 긴자거리의 땅 한 평에 얼마가 한 줄 아십니까? 20억 원이 넘습니다. 땅 한 평에 20억 원이에요. 그럼 맨하튼의 가장 요지에 있는 땅은 얼마나 될까요? 더 비싸겠지요. 근데 1626년에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에서 미국을 건너가 가지고 맨하튼에 도착을 해서 그 사람들과 거래를 했습니다. 그때 거래할 때에 이때에 원주민들이 레나페 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구슬과 장신구, 거울, 옷, 지금으로 말하면은 24달러 정도 되어지는 가격에 이 맨하튼을 판 거예요. 넘긴 겁니다. 왜 이렇게 해요? 가치를 모르니까. 만약에 레나페 부족의 후손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요, 아마 원통에서 잠을 못 잘 거예요. 네? 땅 한 평의 비싼 옷은 20억에서 30억 원을 아는데 그거를 24달러에 넘겼으니까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가치를 모르면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감춰두고 돌아가서 자기 모든 것들을 다 팔았어요. 찬양할 때에 집 팔고 못 팔고 땅 팔고 또 냉장고 팔아서, 네, 현대식으로 집 팔고 차 팔고 냉장고 팔아서 다 팔아서 사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더운데.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가 너무나 큰 것을 알기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보다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가 큰 것을 알기에 그 세상 가치를 포기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38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을 그 병 나은 사람이 붙잡았어요. 그리고는 솔로몬의 행각으로 데리고 갑니다.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는 장면을 보았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야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너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38년 된 나면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할 때에 지난주 말씀드렸던 대로 제목이 뭐예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걸 말씀드렸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주목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뭐예요? 너희가 주목해야 될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고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할 때에, 자, 거기 모인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속상해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어지고 기하급수로 늘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를 모은 거예요. 오늘 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공회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뭘 했습니까? 예수님은 사형 판결을 내렸던 곳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제자들 한두 사람 죽이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4장 6절의 말씀 한번 10절 4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잘 보세요. 앞에 하나님이 그 앞에 너희와 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자, 그 앞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여기 그대로 놔두세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앞에 모여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그 질책의 대상이 누구냐는 말이에요. 공회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백성의 두령들,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 앞에서 너희가 예수님을 앞에, 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들 앞에서 금기어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이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살려면은.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전곡을 찌르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과 두령들이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체포되셔서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 가지고 신문 받으실 때에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살며시 몰래 들어갔습니다. 불을 쬐다가 여종의 말 한마디에 너도 그 당이라 그러니까 아니다, 모른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그럼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왜 달라집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때문에 달라졌던 거예요. 자,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장로들과 관원들아 들으라.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이 이 베드로를 그렇게 만들었던 거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배짱이 좋아서 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오직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주세요?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사건은 거기 모인 사람들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전에는 두려워 벌벌 떨던 사람들입니다. 문을 꽁꽁 걸어잠고 숨어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찾아올까 봐서 두려워서 피하여 도망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고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투자를 합니다.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담대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목숨을 걸어요. 뭐 하면은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자, 성경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네. 자, 저하고 좀 눈이 마주쳐 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갈멜산의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갈멜산에 올라가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가서 싸우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네,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바알의 데모가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아합과 이세벨의 꼬드김에 빠져가지고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어요. 엘리야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엘리야 절대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왜요? 죽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게 하세요. 보세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갈멜산에 올려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너는 그리시네가에 숨으라. 그래서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먹이세요?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엘리야는 아침에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오늘은 까마귀가 어떤 고기를 가져다 줄까? 어떤 떡을 가져다 줄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이리라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네요. 이렇게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날, 어느 날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사르밧으로 가라. 그래서 사르밧으로 갑니다. 사르밧은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근데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세벨의 고향으로 가가지고 엘리야를 아무도 찾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과부를 통해서 먹이시는데 3년 6개월 동안을 먹이세요. 그러던 어느 날 과부의 아들이 죽었네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 가정의 아이를 죽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해 살려라. 여러분,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려요? 사람이 불가능하지요. 근데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했더니 죽은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고 과부의 아들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이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라도 엘리야가 이제는 아멘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멜산에 가라, 그래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나에게 갈멜산 가라 안 하세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 집사님 지금 교회 급한데 헌금 1,000만 원만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믿음 없는 사람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1,000만 원이요? 100만 원도 없는데 어떡합니까? 나 못합니다.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와요. 네. 안 그러겠습니까? 실제로 그래요. 저라도 그래요. 믿음 없으면은. 이렇게 하면 교회가, 목사가 돈만 안다고 당장 그 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에게는요, 1,000만 원이요,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요, 자원해서 꺼내 드려요. 왜요?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으니까. 자, 저를 보시고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처음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는데 몇 명 가지고 나와 싸우라? 300명 가지고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이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 가지고, 야 기드온아, 내가 너를 쓸 건데 너 300명 가지고 나가 싸워. 그러면 기드온이 간다 안 간다? 안 가지요. 못 가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주되신 표징이 뭡니까? 그렇게 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바위에 올려놔요. 쏟아 부어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로 지나가서 태우세요. 하나님이 정말 나타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한 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요. 300명 데리고 와 싸우라, 못 싸워요. 그런데 두 번째 기드온이 시험합니다. 하나님 양털 가지고 한번 시험해 볼게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지 아니하시는지 제가 밤에 양털 한 뭉치를 마당에 놓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가을 이슬처럼 많은 이슬이 내리잖아요, 그 나라가. 그래서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땅에는 마르게 해주세요. 일어나 봤더니 그대로 됐어요. 양털이 짤 만큼 물이 많이 이슬이 나와요. 자, 그 다음날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을 잘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반대로 해주세요. 반대로 됐어요. 그래도 못 믿은 것 같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기드온아, 내 종 부라를 데리고 적진에 가봐라. 그럼 가서 적진에서 적군의 입으로 너한테 내가 들려줄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푸와 부라를 내리고 적진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미디안 군대가 얼마냐면 13만 5천 명이에요. 새까맣게 밀려온 13만 5천 명의 군대를 저들이 막사에 몰래 잠입해 가지고 들어보니까 두 사람이 밤에 보초를 서는데 이렇게 야 개똥아, 내 말 좀 들어볼래? 어젯밤 내가 꿈을 꿨는데 갑자기 저기 이스라엘 진영에서 엄청나게 큰 돌이 굴러오더니 미디안 진영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더라. 그러면서 꿈을 해몽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 엄청나게 큰 돌과 같은 이 떡덩이가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과 여호와의 칼이다. 따라합시다. 기드온과 여호와의 칼이다. 여러분, 그러니 이 두 사람이 적
적군의 입을 통해서 그런 확신을 주시니까 기드온이 드디어 나팔을 불고, 그래서 모아가지고 32,000명이 모였는데 많다 10,000명, 많다 300명 가지고 가잖아요. 자, 이겨요 져요? 이겨요. 왜 이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의 뜻이 뭡니까? 구원자잖아요.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름을 또 하나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마태는 예수님이 누군가 구원자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아멘 합시다. 나와 함께 하십니까? 언제 어디든 함께 하시면 아멘 합시다. 맞아요. 함께 하신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담대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많이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담대하게 되었더라,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이름이 예수로 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느니라. 뭐가 낫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이름이. 누구 이름이? 자, 대답을 같이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는 분이 계셔서 그래요. 네. 누구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뭐가?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느니라. 베드로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어요? 아니요. 요한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어요? 아니요. 그럼 뭐가요?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느니라. 모든 것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가. 물건에도 가치가 있잖아요. 가치가 있어요. 사람도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뭘로 압니까? 그 사람이 일당이 얼마짜린가? 이걸 통해서 사람들은 가치를 판단하라고 해요. 예, 그게 전부가 아니지만은 돈에도 가치가 있습니다. 10,000원짜리가 있고 50,000원짜리가 있고. 예. 10,000원짜리는 누구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세종대왕. 50,000원짜리는 신사임당. 그럼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자, 10,000원과 50,000원짜리를 놓고 너 어떤 것을 선택할래? 그러면은 대부분은 뭘 선택해요? 50,000원 신사임당을 선택해요. 왜요? 가치가, 얘 가치가 이거보다 5배나 크니까. 그 가치가 큰 것을 알기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에게 공회에서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랬을 때에 쫓겨나온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앞에 있는 사람들, 너희가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했던 너희는,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 있는 제자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사람들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잘못하면은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죽을 수도 있는 이 가치하고 내가 죽어도 좋아하는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하고 두 개를 비교하겠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야, 너 5만 원짜리 하자. 10,000원짜리 할래? 5만 원짜리 할래? 그러면은 5만 원 택하는 것처럼, 큰 가치가 큰 것을 택하는 것처럼 너 죽을래?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를 선택할래? 그러면은 제자들은 지금 어느 걸 선택하고 있어요? 이 가치가 아니라, 죽을 수도 있는 이 가치가 아니라 내 목숨이 이 사람들에게 달린 이 가치보다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가 더 크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선택하며 사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 주어지는 이 가치하고 세상에 주는 쾌락과 즐거움과 세상의 어떤 가치하고 비교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이 가치가, 세상의 가치가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보다 커 보일 때, 좋아 보일 때에 담대하게 이걸 버립니다. 그리고 이 가치를 붙잡아요.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길은 넓은 길이다. 그 길을 따라가면 넓고 편안하고 안전한 길 같지만은 나중에 그 길은 어떤 길이다? 멸망의 길이다. 그러나 이 길을 택하여 가면은 죽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따라가면은 그 길은 좁은 길이지만은 나중에는 천국의 길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감독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폴리캅은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를 죽음의 가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제자예요. 폴리캅의 순교사에 보면은, 자, 당시 로마 총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폴리캅의 인격이 고상하고 너무 아까운 사람이기에 살려주고 싶어요, 총독이. 근데 살려주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로마 총독을 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자기를 신격화하고 자기를 우상해서 신으로 섬기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다. 로마 황제를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로마 정권이 그렇게 박해하고 죽인 거예요. 총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를 주라고 맹세하라. 그러면 놓아주겠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라. 폴리캅은 말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나를 해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왕 되신 주님을 부인하리까. 그래도 총독이 안타까워 말합니다. 맹세만 하라.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없애라고 말하라. 비웃음조로 폴리캅이 말합니다. 당신들이 없앨 수 있으면은 없애보시오. 네.
그리고 다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자유를 주겠다. 폴리카비 말합니다. 당신은 잠시 타오르는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악인을 위해 영원히 예비된 그 불구덩이를 당신은 모르시오. 결국에는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화형입니다. 불에 태워 죽이는 거지요. 여러분, 차라리 목 잘려 순교한 것은요, 한순간에 금방 끝나는데 그 불을 피워서 태워 죽이는 것은요, 얼마 동안은, 살아있는 동안은 너무나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뛰쳐나가니까 기둥에다 꽁꽁 묶었어요. 묶으려고 하는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묶지 마시오. 나에게 불을 견디게 하실 분이 도망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장작에 불을 붙였어요. 기름을 끼얹어 가지고. 근데 불이요, 진짜로 폴리캅을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안 되니까 결국에는 로마 군병이 창으로 찔러서 죽였다 그러잖아요. 폴리캅이 왜 그래요? 목숨의 가치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치,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가 큰 것을 알기에 결코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떡할까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운 문제들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도 있지만은, 그러나 마귀가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유혹들도 우리 앞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무슨 시험이라고요? 앞에 사람이 감당하지 못한 시험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나 되니까 하지요. 아니요. 엘리야나 되니까 하지요.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5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봅시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똑같대요. 성정이 같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도 우리처럼 힘들면은 낙심하고요, 어려우면 불평하고요, 짜증도 내고요, 때로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기 싫기도 하고요,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엘리야가 우리와가 다른 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이 사람들은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적게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그럼 오늘 우리도 역시 자, 이처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그리고 기도원처럼 갈멜산의 엘리야처럼 담대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올까요? 맞아요. 예수님을 많이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많이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지요. 기도해서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 경험이, 응답을 많이 받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요, 자연스럽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옳다, 기도해야지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도 응답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 생기면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 14,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7절에 뭐라고 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좋은 거 주신대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앞에 주어진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양쪽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단해야 됩니다. 이걸 선택할 것인가? 이걸 선택할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 믿음의 가치, 기도의 가치,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걸 붙들고 선택해요. 부디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선택했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초콜릿 몇 개 하고 바늘, 새부치 몇 개, 옷감 몇 개, 이것과 다이아몬드를 바꾸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고 24달러에 맨하탄을 팔아버린 어리석은 사람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알고 이 가치를 붙들고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